안녕하십니까. 조봉국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75년 대구에서 5남매 중에 막내로 증조부님을 모시며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철저한 유교적 가풍속에서 증조부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까지 식사 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상을 받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환경에서 자라서 경험이 없기에 제가 아직도 음식 만들기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특히 자손을 얻기 위해 할머니가 두 분이나 계셨던 근현대의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가족 형태의 마지막 세대였던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가부장 제도의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맞이인 큰형님과 세 분의 누님 아래 막내로 자란 저는 엄격한 규율보다는 조부 조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어느 집 막내처럼 천진난만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오남매 중 유일하게 할아버지와 단둘이 겸상을 하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제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젓가락질 하는 법, 국물 있는 음식을 먹는 법, 엄격한 밥상머리 예절 교육을 받았던 그때는 그 시간이 어찌나 싫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때 몸에 밴 예절 덕분에 사회생활을 할 때면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적 가풍을 따랐기 때문에 특별한 종교는 없었고 불교는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대구에서 가장 큰 제조소를 운영하셨던 아버님은 합천 해인사에 증축이나 보수하는 건축물에 쓰일 목재를 납품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해인사를 몇 번 가본 게 다일 정도입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으로 1년에 제사는 매달, 심지어 한 달에 2번씩도 지냈습니다. 집안은 늘 제사 준비로 분주했고 친척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제사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제사 음식을 만들었고 저는 그런 분주한 대가족의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오시는 친척들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오천 어르신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앞에서 절대 절을 하지 않으셨고 제사 음식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어린 제 마음속에 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곳이라고 각인되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은 조상에게 제사도 안 지내는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유교 가풍 속에 자란 저는 대구 시내에서 자랐지만 크리스마스 때 친구 따라 그 흔한 교회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기사님이 매일 등하교를 시켜주셔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그 흔한 동네 친구도 다음에 오락실의 추억도 없이 그저 집안에서만 친척 형 동생들과 지낸 기억만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만 믿을 수밖에 없는 무신론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사회를 시작하며 4대에 걸친 대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살게 되니 저는 너무나 자유분방해졌고 전공을 살려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설사, 시행사 등에서 근무하며 업무적으로나 여가 시간을 술 한잔하며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교만하고 무지했던 지난날 저는 친구들과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기댈 곳을 찾는 것뿐이야. 결국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의지한다고 답이 나오겠냐 라고 말하며 저는 제 자신을 믿었고 제 능력과 젊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2010년 제 나이 35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 인생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시아워 근처에서 철강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거래처 중 한 법무법인 대표로 계시며 유독 저를 잘 챙겨주시던 법무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도 지긋하시고 온화하고 중후한 저음의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업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저희 사무실에 들러 차를 한 잔씩 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은 제게 작은 선물들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서적인 책을 주셨고 다음에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저는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설교 말씀이 담긴 CD, 설교 동영상 같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들도 모두 제 관심 밖이라 받고는 서랍에 차곡차곡 그냥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법무사님께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나 라고 하셨고 저는 올게 왔구나 하고 제가 주말에는 거의 선약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연이은 저에게
저의 거절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끈질긴 설득에 저는 마지못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며 그 순간을 모면할 뿐 실제로 교회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한번 가보겠다는 약속은 연이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업무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법무사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어김없이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약속했는데 왜 안 왔는가? 그럼 저는 그 순간 제가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능청스럽게 대답하고 그렇게 또 한 번의 약속을 잡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속을 어길 때마다 법무사님은 별 말씀 없이 미소만 지으시며 온화한 음성으로 다시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와 동시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는 전혀 교집합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왜 자꾸 나를 오라 하실까 하는 의문만 가졌습니다. 이런 실랑이가 무려 6번, 7번 반복될 중 더 이상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제 교만함과 고집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가자.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여기는 도저히 내가 다닐 곳이 못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이 줄다리기를 끝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가보기로 한 주일 아침, 저는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니 가서 예배까지 다 드리고 최종적으로 역시 교회는 도저히 제가 다닐 곳이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릴 작정으로 옷도 당정하게 양복을 갖춰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차장도 없는 걸 보니 아주 작은 교회인가 보다. 그런데 바로 저기네 하며 가리킨 그 교회는 정말 엄청난 거대한 성과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그런 동네에 작은 십자가 천탑이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닌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더욱이 건축을 전공하고 그 계통에서 일을 해온 저는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실내 체육관이 있었고 야외에서 나볼 법한 카페, 도서관, 넓은 로비, 그리고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까지 제가 생각한 교회 모습이 아닌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 있어 싶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낯선 풍경에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법무사님께 인사하고 서로 포옹하며 악수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사님께 장로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나는 이분을 그냥 법무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시구나. 저는 그런 명칭도 무척 낯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조봉국 선생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봉국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정 장로님이 그렇게 여러 번 퇴짜를 맞고도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순간 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장로님께 얼마나 실망을 드렸는지 그 순간 너무나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이유들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마치 제 질문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그것에 대해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조봉극 선생님,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 또 쪼개면 결국 양성자, 중선자, 전자 이렇게 계속 쪼개고 또 쪼개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쪼개고 나면 결국 남는 최초의 티클이 있다는 믿음 위에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최초에 계셨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초부터 그분이 계셨다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단단했던 제 이성과 교만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멍한 상태에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신학을 공부하게 된 일들까지 짧게나마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선물로 성경책에 직접 사인과 덕담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날 제가 만난 분은 안산 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떨떨한 상태로 본 예배를 드리러 본당으로 향하였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서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예배당 안은 정말 엄청난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좌석이라는 좌석은 모두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말인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온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움도 잠시였고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설교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 댁으로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주 교회 가자는 약속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좋은 말씀들이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쯤 좋은 말씀 듣는 셈 치자. 제 특유의 긍정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 댁에서 권사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식사 대접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신 권사님께서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만나는 사람 있나? 제가 없다고 하자 이상형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셨습니다. 이후 2, 3주가 지나고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소위 상십절이라는 불리는 그날 권사님께서 오늘 식사 후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하셨고 잠시 후 한 여성이 장로님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아내 국경진 집사입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장로님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의 아래 위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는 세련되고 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그렇게 그 댁에서 장로님 소개를 만나 20분 정도 서로 통성명을 하고 권사님께서 저에게 나가서 차라도 한잔 하라며 등을 떠미셨습니다. 조금은 서먹한 분위기에서 저희는 밖으로 나왔고 저는 드라이브랑 할 겸 대부도로 향했습니다. 대부도 어느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거기까지는 평범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평소 30분이면 돌아올 거리가 날씨가 좋은 가을 주말이라서 그런지 무려 3시간 반이나 걸리는 끔찍한 교통체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그 끔찍했던 교통체증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차가 막혀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 관심사, 꿈,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지루한 줄 모르고 대화에 빠졌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 이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그리고 그때 약간 마른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 착하고 여린 이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겠다. 마음이 며칠 사이 계속 켜져갔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끊임없이 전도하시며 장로님의 이웃에 사는 교회 교인인 장녀인 제 아내인 국영진 집사가 저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며 권사님과 장로님께서 몇 달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맺어준 인연이라는 지금의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낀 좋은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평소 친구들에게 결혼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하는 거야.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큰 소리 치던 제가 아내를 만난 지 정확히 2주 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교회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아내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결혼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뿌리 깊은 유교 가풍에 교회를 싫어하시던 저희 집안에서 크리스찬인 지금의 아내와의 결혼을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가족이 아내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전혀 반대나 만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아직 저 외에 사남매, 형님, 누님 댁은 무교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시지만 주말에 안부 전화를 할 때면 항상 오늘 교회 예배 다녀왔니? 이왕 믿는 거 열심히 다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선물로 드린 성경책을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꺼내서 읽으시곤 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드리면 어머니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 약속을 하고 2달 만에 양가 상견례 마치며 결혼식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저희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니문 베이비라는 귀한 선물까지 바로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제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께서는 암으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모님을 어여삐 여기셔서 사랑하는 큰딸의 결혼과 사랑스러운 손주를 하루라도 빨리 보여주시려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진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 뒤 장모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암 최초 진단 시 의사로부터 4개월,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지만 자녀들의 정성어린 간병과 일찍 혼자 되셔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시청 공무원 생활을 30년 마치신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 장모님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사셨습니다. 정론 장모님께 덤으로 받은 것과도 같았던 3년의 시간은 바로 장모님의 첫 자녀인 제 아내와 저의 결혼식 그리고 손주인 승현이를 품에 안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께서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4번 이상 아래층에 사는 장모님 댁에 내려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고 또 투병 소식을 아는 교회 중보기도팀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쌓여 만들어낸 기적의 시간이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너희들 평생에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하거라 였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관념 속의 글자가 아니라 제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임을 저는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 삶이 갑자기 평탄대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삶의 운전대를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힘이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처럼 더 이상 저는 저의 힘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 안에 살고 있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용종 만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이 저처럼 모태신앙도 아니요 유년 시절 그 흔한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가본 적 없어. 저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먼저 믿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고 거듭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중보기도가 어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끈질긴 전도가 한 생명을 살리고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김인중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안상동산교회입니다. 제가 당시에 봤던 그 큰 성전은 교회 개척 후 산신년쯤 지난 새 성전이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각 부분이 얼마나 제 역할을 잘하며 또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섬기는 일과 성도 간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종 만날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혼을 구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오늘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